전체적인 내용은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 별을 보고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별을 따라 온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왕궁에 있을 줄 알고 이스라엘의 왕 헤롯이 사는 왕궁으로 찾아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왕궁이 발칵 뒤집혔죠. 소동이 났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위협을 느껴서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태어나는지 묻고 또 자기도 경배하겠다고 거짓으로 말한 다음에 나중에 왕이 될 자기의 자리를 위협할 세력을 아예 씨를 잘라버리려고 싹을 잘라버리려고 그렇게 헤롯 왕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가고 또 별이 머문 곳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이었고, 그래서 그 먼 길을 온 보람 있게 아기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크게 기뻐했다는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을 맞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또 교훈을 주는, 또 어쩌면은 좀 아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이야기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에베소서 같이 묵상했지요.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도하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간절히 촉구한 내용이 바로 기도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 될 만큼 이게 별개로 놓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계시가 예를 들면 말씀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전해지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동방 박사들이에요. 이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말씀의 예언을 따라서, 말씀의 예언이 바로 민수기 24장 17절에 되어 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로 나와 있는 다윗의 별, 삼각형이 이렇게 두 가지 겹쳐져 있는 것이 다윗의 별 심볼인데, 그 별이 나타날 때, 그리고 그 별이 나타났을 때 바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온다는 말씀을 그들은 연구하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어쩌면은 만나지 수도 없고 안 만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을 그 별 하나만 의지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의지해서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멀리 찾아와서 이렇게 경배하는 것이죠. 이 동방 박사들과 정말로 좋은 대조를 이루는 것이 이 헤롯 왕들이 오늘 물었다고 말하는 4절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에요. 저는 이 둘을 대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전혀 별개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좋은 대조가 이 두 그룹이라 이 말이죠. 동방 박사 그룹과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두 그룹이 대조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들을요,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은 헤롯 왕이 물었을 때 자문을 구했죠. 죽이려고. 도대체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는 얘기냐라고 물었을 때 아는 건 너무 빠삭하게 잘 알아요. 성경을 착 인용해 가면서 그것은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가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목자가 될 걸 알잖아요.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알 뿐이에요. 동방 박사처럼 자기는 택한 백성도 아니고 어쩌면 이방인이고, 그들이 말하는 그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이고 계시를 받지도 않고 택한 백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이 그 별을 따라서, 신락 같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그걸 찾아오고 경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찾아온 그 동방 박사 그룹과 성전이라는 곳에서 지위라는 것을 차지하고 앉아서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를 손에 쥐어 들고 있으면서 그것을 매일매일 연구하고 매일매일 공부하고 매일매일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에 갈 마음이 요만큼도 없고 경배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고 그 왕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지위가 중요한 것이고 자기 명예가 중요한 것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타성에 젖어버리고 이번에 또 왔어? 뭐가요? 성탄절 또 왔네. 빨간 날이네. 이런 매너리즘에 빠져서 또 습관적으로 그냥 또 한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근데 그것마저도 점점 마음이 식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왜 기뻐하고 왜 이렇게 흥분하고 왜 이렇게 경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은 점점 사그라지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종교인으로 변질되어 버리지 않을까, 정말 조심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정말 우리 역시 이런 부류의 사람들, 알기만 하고 실제로 믿고 행하지는 않는 그런 별개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정말 각성하고 깨어서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을 동방박사처럼 기쁘게 맞이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날로, 복된 자세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아기 예수로 오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바로 재림하실 그 왕으로 오시는 것이죠. 이제는 섬기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군림하시기 위하여,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하여 이 땅을 죄악 가운데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렇게 불신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왕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동방목사 그 먼 길을, 그 일생을 주님을 찾아 경배하고 준비하고 그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계략을 우리는 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뿔나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자가 사단이에요.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속으로 들어가서 역사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사단의 수하에 있는 여러 존재들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펼쳐갈 수가 있어요. 오늘 나타나는 사단의 화신은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은 사단을 상징해요. 아주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헤롯 왕은 껍질이고 그 속에서 사단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헤롯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일단은 왕이긴 왕이지만 정통성이 없어요. 정통성이 없다는 게 합법적으로 왕위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은 유대인이고 그는 반은 에돔인이었어요. 사실은 혈통적으로 보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 존재거든요. 섞였어요, 어머니와. 우리도 50 때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이 합법성이 약화되니까 늘 이렇게 힘으로 통치하려고 했던 것은 그만큼 정통성이 쿠데타로 일으켰으니까. 그래서 늘 자기 자리가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합법적으로 그 왕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뭔가 견제하고 그 권력자가 되면 항상 자기의 자리가 위협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또 자기처럼 쿠데타가 일어나서 자기 왕위를 차지하게 될지 모른다는 늘 불안감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약간 정신병처럼 창난 일으키듯이 강박증에 시달리는 거죠. 늘 불안한 거예요. 다 정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는 자기 자리가 불안해서 의심스러워하는 자기 가족들까지도 가차없이 죽여서 자기 왕위를 보존하려고 했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가 세상에 자기 여기도 아니고 멀리서 찾아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는데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 얼마나 기겁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인데 그 말을 너무 듣고 긴장을 했죠. 마귀가 거짓의 아비이듯이 거짓말에 능수능란하게 얘기하는 헤롯 왕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도 경배하고 싶다고. 100% 거짓이죠. 경배할 마음 없어요.
자세히 가서 알아보고도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죠. 애초에 경배할 생각이 없고 알려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죠? 죽이려고. 자기가 경배를 받고 자기가 왕인데 어디서 감히 왕이 나타나고 경배를 받을 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용납할 수가 없다. 누구의 모습이죠? 영락 없는 사탄의 모습입니다. 자기도 예배 받을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 사단도 알아요. 하나님이 예배 받을 자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처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려는 자들을 누르고 자기의 세력을 펼쳐나가고 지금까지는 잘 장악하고 있어 왔는데 뭐가 나타난다고? 그렇지 않아도 신경 쓰여 죽겠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으로 속이고 가차없이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동방 박사가 꿈을 통해서 왕궁으로 가지 말라고 해서 돌아갔을 때 그것을 깨닫고 나서 한참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앞뒤로 잘라 이렇게 돼가지고 2살 아래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유아 학살 사건이 그때 일어나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 베들레헴 근방까지 가가지고 다 죽여라 라고 얘기할 만큼 잔인성을 가진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사단 마귀는 뭐 하고 있겠습니까? 이 짓 하고 있겠죠. 여러 자기의 수하의 사람들,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다 사단의 수하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용하고 얼마든지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당연히 경배를 받고 당연히 찬양과 영광을 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려는 자도 차단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죽이려고 하고 가리려고 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산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지금도 할 것이지만 그 계략은 이미 간파되어 있고 그 계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들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모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 있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 보존되어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에 갔더니 그 예수님이 피난해서 거기 머물렀었던 곳을 갔다가 교회로 있어요. 그 이슬람교가 하고 있는 이집트에도 있더라고요. 그들은 여전히 콥트교라고 그래가지고 기독교의 하나 일종인데 그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받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렇게 피난 가 있는 잠시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집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고 자기가 이 세상을 군림하고 싶고 왕으로 존재하고 싶지만 그 계획은 하나님의 속에 다 간파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대처하시고 적절하게 알려주시고 적절하게 인도하셔서 그 계획이 다 무산되고 결국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도전과 시련이 있어요. 꼭 헤롯 왕과 같은 자들이 많죠.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려면 집요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여기 있으면 더 그것을 많이 보게 되죠. 어쩌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가만히 내버려두고 교회 안 가고 신앙생활 안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단이 쓸 수 있는 카드 많아요.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보다 더 뛰어난 점이 많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헤롯 왕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떠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을 방해하려는 이 악한 세력들의 방해를 다 끊어내시고 간파하시고 믿음으로 극복해내시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그 복된 자리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여러분 인도함을 받고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고 나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경배는 매우 큰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을 보면요, 세상적인 이 논리로 보면은 이 보물을 엉뚱한데 허비하는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만날 것도 확실치 않은 상황, 또 강도들과 이런 것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먼 길로 온다는 것이 이 경제 논리에 맞을까? 너무 비효율적이고 낭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은 상황을 넘어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자신의 무엇을 드린들 그것이 아깝겠나는, 다시 말해서 믿음은 상황과 논리를 넘어선다는 것이죠. 비록 악이지만 메시아를 만나서 예물을 드릴 때 그는 그들의 기쁨은 극에 달합니다. 오늘 표현하고 있죠. 10절 보면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 너무 기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날 생각에. 그리고 들어가서 보고 엎드려서 악있게 경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이건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어른이라 그러면 이 사람은 말이나 행색이나 뭐 해보면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악인은 제가 보니까 비슷한 거예요. 악이나 이제 연세 드신 분이나 이제 다 평등해지는 것 같아요.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아기들 보면은 특별히 막 구분이 갑니까? 그건 어른들 하는 말이죠. 아우, 장군감이다. 아유, 공주님. 그거는 제가 보니까 하는 말이에요. 하는 말. 다 아기는 보니까 고만고만해요. 제가 보니까. 아기 태어난 거 보면 조금 뭐 다르긴 하죠. 엄마 아빠 닮아서. 근데 다 아기는 거리고 싸고 먹고 뭐 이거죠. 그 아기 때에 이 동방 박사들이 경배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믿음으로 아는 거죠. 믿음으로. 바로 별이 비추어진 그 자리,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아이, 이 아기가 바로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이스라엘만 구원할 자들이 아니라 온 인류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어른들께 경배하고 높은 자에게 경배하는 것은 쉬워요. 그리고 이미 자신들은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까? 나이도 많은 사람들입니까? 오히려 자기가 경배를 받아야 될 자들인데 그들은 그 아기께, 보통 아기가 아니고 이분은 아기지만 바로 왕이시며 메시아시며 그리스도신 것을 알아보고 그에게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예배, 경배, 이렇게 됐을 때, 진정한 왕께 경배하게 될 때 이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왕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비로소 내 자리를 찾은 것 같고, 비로소 내가 할 일을 마땅히 하는 것 같고, 동방 박사들이 느꼈던 이 기쁨, 이것을 우리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비밀을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좋은 날, 빨간 날 말이지 모여가지고 한심하게 이루고 있냐고. Party tonight, 어저께 그러잖아요. 거기 영상에서 보면은 어저께 같은 날, 세상에 매출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날이 어저께하고 오늘이래요. 모텔이 나만 하질 않는데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흥청망청 쓰고, 그런 날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 동방 박사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미친 사람들이죠. 멀리 와서 뭐하러 구하고, 자기 아깝게 그게 얼마짜리인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그 당시 최고급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거기다 내놓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아기한테, 다 아직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여러분, 예배란 이런 것이고, 예배란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압니다. 그렇게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worship이잖아요. worship.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잖아요. 이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우리가 하냐 하면은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아봤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것도 아깝고, 이것도 아까운 것이 아니고 우리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경배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경배하는 것이 마땅할 줄로 압니다. 전 역시 10절 말씀이 렘의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경배하는 자리에 있을 때 가장 기쁨이 클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자로 살아야 할 것이고 동방박사의 기쁨을 여러분도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진정으로 엎드려 높이며 경배하게 될 때,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때 이 성탄절의 기쁨이 더 클 것이고 이 의미가 크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께 경배하는 이날로 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